요한복음 11장 부활을 선포하시고 또 부활의 예표 나사로가 무덤에서 칭칭 동여맨 그 베옷을 입고 나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인간에 대한 그 운명, 그것을 슬퍼하시고 그 인간의 저주받은 운명,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사슬, 죽음의 저주에서 불러내시는 예수님께 감사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기독교의 단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죽음,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닌 부활, 새 생명, 소망, 새로운 기회.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단면이 믿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신에게 기대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운신의 폭, 죽기 전까지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오늘 11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 믿음이라는 것, 부활로 말미암아 기다림의 운신의 폭이 확장되는 것. 이 부활이란 인간에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두 가지는 영원한 생명, 신적 생명이라는 것과 함께 이 땅에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놀라운 운신의 폭입니다. 우리는 이때 뭘 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만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허용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최대 허용치는 살아있는 동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니,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틀을 더 유하십니까? 그 들은 즉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틀을 유대 광야 거기서 더 사역을 하세요. 조금 심한 말로 하면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버림, 방관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의 대표적인 믿음에 대한 단면이 이 버림, 방관, 신경 쓰지 않는 이런 것 같은 일 속에 하나님의 깊은, 더 큰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이 이 안에 쑥 들어오면요,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아.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왜요?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거기서 살려내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안에 쑥 들어온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면 괜찮아.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면 살아. 이게 돼서요, 그 심령의 평안이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 요동치 않은 오뚜기 같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활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믿음의 운신의 폭, 십자가까지만 경험한 사람은 그 앞에 머물러서 슬퍼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괜찮아가 됩니다. 기다리는 운신의 폭이 넓어져요. 일으킬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넘어져요. 그래서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니까 아주 느리게 만만디 있더라고요. 이 큰 사람, 대국은 이 큰 사람들을
모델 삼고 있죠. 그러나 이 만만디한 이 캐릭터로는 도저히 그리스도인의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요? 만만디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이 안에 싹 들어가 있는 사람, 쑥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죽음에서 건져 올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까지 내려갔는데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 안에 계시니까 평안하고 담대하고, 아무리 상황이 요동치고 아주 어두워 보여도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틀을 유하시는 거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죽으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이 단면적인 믿음의 한 단면, 큰 단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한 사랑, 내 생각, 내 계획, 그러면 운신의 폭이 적어요. 이게 계속 흔들려요. 그러나 그냥 그분을 신뢰하면요, 큰 사랑의 믿음까지 나가고 그 사람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대로 또한 일하십니다. 오늘 살펴보면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즉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빨리 손 써야 되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증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적이 있는 이 행동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는 행동 뒤에 기다릴 수 있고 또 이틀을 더 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목적 있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틀을 더 유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통함 속에 빠져들어서 이제는 끝났구나. 근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죽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전 단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닙니다. 큰 사랑이죠. 사랑해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그분이 인간의 비통함, 슬픔, 괴로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 애통함을 보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는 아픔이죠. 우리 자녀들이 잠깐 있는 예견된 이 축복으로 가는 이 고난 속에 잠깐 있는 것도 부모들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아픔을 보는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도 죽기를 내버려 두시는 그 이유. 죽음을 확인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메시아이신 것이 높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 가지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고,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려고.
예수님 당신이 인간을 구원하신 참 주인이심을 나타내시려고.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그 사랑의 방법이 죽음으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요 차원까지 갈 수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기름 부어서 그냥 쓰세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양,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지 않고 이 죽기를 내버려 두시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향한 사랑과 배려다. 여러분, 이게 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진학을 하고 내가 원하는 취업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이 승진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들로 순차적으로 자라나갈 때 예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그렇지 않아요. 삐그덕거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선택해 나가는 사람의 믿음이 같을까요?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그냥 고난이 올 때,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 이 사람의 반응이 바로 그 신앙의 사이즈라는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예, 당장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한 모양이다. 아니, 더 큰 사랑의 방법이다. 왜요?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생각이 있으세요. 더 큰 목적이 그 기다림 속에, 내어버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되면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 믿음 되면 세상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의 통로, 하나님의 이 일들을 펼쳐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뜻과 목적과 방법을 설명해내고 보여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리아 가족을 향한 더 큰 계획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고 뜻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을 우리는 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고 큰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 안에 이렇게 탁 들어가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깨달아지면 이제 그 사람의 이 믿음의 폭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제 이틀을 더 유하신 이후에 7절을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 그 후에 이틀 지난 후에입니다. 예, 이틀 동안 이 마리아 마르다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믿었던 예수님, 아유 결국 그랬구나. 온갖 상심 다 소용없구나.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분이 그렇게 외면을 하시는구나. 섭섭한 마음, 원망, 분노, 쓴뿌리.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자의 죽음, 개인의 이 옛사람의 특징들의 죽음.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게 됩니다. 방해꾼이 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협력,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고 원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안 되는 이유는요,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옛사람의 잔재 때문에 그래요. 옛성품, 옛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습관, 원망, 불평, 이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음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예루살렘 근처로 다시 이제 가서 이 베다니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결심. 근데 이 뒤에 보면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다시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을 2번 정도 이렇게 돌로 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그 안전, 이 위험 부담이 있죠. 이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거의 이제 예수님 공생의 막바지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적개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셔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시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 자신의 안전에 위험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서 베다니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고 또 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온전한 순종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시간에 온전한 순종을 하십니다. 오늘 가자, 다시 가자. 예수님이 마음을 결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마음을 굳힌 다시 가자, 이 단어처럼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이 굳건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해야지. 힘들고, 그리고 위험 부담이 있고, 반대가 있고, 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거 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사람을요, 그 사람 이상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극기로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믿음은 내가 생각한 기다림의 한계를 넘어설 때 역사하시는 부활의 믿음을 본다는 것. 사람마다 이 허용치가 있습니다.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허용치를 계속 넓혀 나가는 거예요.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 이 부활이 이 안에 있는 사람, 기다림의 운신의 폭이 확장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 굳힌 결정을 보면서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와 소망이 자기 안에 계속 생겨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죠. 당연히 꿈을 꿉니다. 비전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비전에는 항상 이 대가 지불이 있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고 그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하며 준비할 때 그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고 부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기다림의 한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고,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 안에 심기는 것이고,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 준비하는 게 믿음입니다. 복음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복음을 주세요. 비전의 사람을 보내세요.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양육자로 성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은 비전 있는 한 사람을 부르세요. 우리는 조직을 하고 돈을 투입해서 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복음이 있는 한 사람을 딱 세워놔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비전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그 돈도 보내시고 일도 만드시고, 돈 있고 계획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열쇠, 이 복음 있는 한 사람, 비전 있는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되는 거죠. 그분이 오늘 예수님입니다. 죽기를 기다리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시키시는 예수님, 그 비전의 사람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비전과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일이 바로 오늘 부활입니다. 여러분, 소망, 이 땅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소망을 꿈꾸면서 살아가면 나중에 후회해요. 다 사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9절, 10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빛이 있을 때 실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아직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실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고, 또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또한 낮 동안 시간이 빛이 있는 그 12시간의 한정된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낮 동안 다니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있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유한한 시간 동안 힘껏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20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20년은 제 마음대로 살았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20년, 20대, 30대
변화되면서 정말 이 시행착오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이 40살 이후에는 하나님 이 전적으로 이제는 20년 드려진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이유는 참 제가 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 20년 동안 참 열매 없이 살았던 것이 후회가 되고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서 그러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 어떻게 믿음을 사용했는가, 정말 소경된 사람처럼 살았던 이 믿는다 하는 그 20년이 참 한스러웠고 아쉽다라는 표현보다 한탄이 됐고, 그래서 20년은 세상에서 또 20년은 교회 안에서 살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같이 힘들게 살았고, 40 이후에 하나님 이제는 그 20년을 정말 전적으로 드려진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빛이 있을 때 일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니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때는 그때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힘껏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로병사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냥 사는 것도 쉽지 않던데, 목사님, 이 기독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근데 그게 대단치 않아요. 주대심의 복음이 가장 좋은 것은 가서 선교를 하라, 이건 대전제죠. 가서 순교를 하라, 아니요. 순교할 각오로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이 주되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어려움을 또 겪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는 거, 그건 할 수 있겠다. 어제의 실수 오늘 또 만회하고, 또 더 좋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 깜빡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에 다니면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한다. 빛과 어두움, 그리고 예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 누군들 열심히 안 사는 삶이 있겠습니까? 누군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빈둥빈둥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죠.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방향이 다르면 너무 다른 삶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유한한 시간, 빛의 시간, 이 땅의 시간이 있을 때 힘껏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죠. 성경에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대전제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모든 영혼은 이 죽음 이후에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영혼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믿는 자의 죽음을 부활의 잠으로 설명합니다. 잠자는 것은 깨어나는 거죠. 부활은요, 영생의 깨어남입니다. 예수님 이 안에 쑥 들어오면요,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면 새 힘이 돋죠. 에너지가 솟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쑥 들어와서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부활의 소망과 에너지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해요. 오늘 에너지를 다 쓰고 힘쓰고 애써서, 그리고 녹초가 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나면 그 다음 날에 힘이 나요. 신기합니다. 부활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 안에 쑥 들어오면요, 자고 일어난 것처럼 에너지가 생기고 그 인생에 달려갈 힘이 생기고 그 방향이 보이고 할 일이 보이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별난 삶을 살아요. 특이한 삶을 살아요. 보통 이상의 삶을 삽니다. 평범 이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고 일어난 힘이 생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처럼 부활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오면요, 그냥 그 에너지가 우리를 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힘써 일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똑같아요.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가 끝날 때 죽음은 죽은 거고 절망은 절망의 끝은 끝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다 부활이다, 절망이 아니다 소망이다,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여러분, 역사는 개인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인류의 역사든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직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지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주권자시구나,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주권의 대행을 하는구나. 저 여러분이 권한 대행자입니다. 근데 그거는 권한 대행자는 이 유효 시간이 있지만 자녀로 받은 권한 대행은요, 상속권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힘껏 일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아직 죽은 게 아니군요. 예수님 밝히 말하세요. 죽었다. 멀리서도 예수님은요,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고 죽었다. 지금 뭐 어떤 상태다 알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음을 기다리셨고 죽으라고 놔두셨습니까?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부활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나? 아니요. 오늘 나사로가 아프고 병들은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일하시지 않았어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끝이 아니다. 이게 알아진 사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게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손쓸 만한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계획이에요. 우리에게는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이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믿음, 내 한계를 넘어서 일할 이 예수님, 이분을 만나면요,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다른 사람의 한계를 확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것 같아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뭐 앞뒤 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천지분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땅의 한계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공부하지 않고 자신의 이 삶의 반응을 바꿀 수 있는가? 아니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다면 그 굴레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쑥 들어와야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열심히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 꿈을 주세요.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저 여러분 안에 쑥 들어가서 정말 괜찮아, 모든 게 가해, 어떻게 해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 신뢰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